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왕들에게 이같이 하신나이까? 당신이 종들에게 뒷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이 백성이 되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주장대로 바치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나에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맡은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첫째는 바로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죠.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바로 왕 밑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노예에서 구원하는 출애굽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게 모세가 나는 못 간다고 5번이나 계속 부인했는데 결국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옆구리에 넣으니까 빼니까 한센병 민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깨끗해지고 나일강의 물을 육지에다가 부으니까 피가 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모세가 체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참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아주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왕이었거든요. 어떻게 감히 이제 바로 앞에 모세가 거기 아론하고 같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앞에 서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 백성을 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바로 왕한테 모세가 아론이 말씀을 전해준 거죠. 거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바로왕이 노예잖아요. 바로왕이 노예. 그러니까 여기서 딱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바로왕은 내 노예다. 나의 노예다. 이게 쫙 갈리잖아요. 그래서 자, 2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바로왕이 아니 여호와가 누구길래 아니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 보낸다,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물으면은요, 하나님이 누군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되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냐? 너 봤냐? 구체적인 설명을 해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나라를 창조하십니다. 그 사람 거기 도대체 네가 봤냐? 네가 만나봤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반문하죠. 이제 나도 이렇게 갑자기 이제 앞을 못 보게 돼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 교회를 나 몰래 다녔어요. 그래서 안데 이제 그 교회 구역 식구들이 우리가 이제 장미 아파트 살았을 때인데 거기 구역 식구들이 이제 내가 출근하면은 우리 그 구역 식구들한테 이제 우리 아파트 열쇠를 줘가지고 한 사람씩 와서 우리 거실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금식도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안방에서 누워있는데 누가 밖에서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 와서 기도를 하지?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당신 누구야? 저는요 이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은 구역 식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사장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눈도 뜨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화를 괄컥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은 저 나쁜 놈들 교도소에 있는 놈들 그 놈들을 눈을 멀게 해야지. 눈을 못 보게 해야지. 아니 나같이 착한 사람 왜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 어디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는 분을 쫓아낸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나 같은 사람 왜 눈을 멀게 하냐. 또 교회에 가서 이제 몇 분 교회를 갔었으니까 우리 아내랑 갔으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 눈 뜨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못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가끔 그래요. 술 자꾸 취해가지고 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목사님 눈도 하나님 뜨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뭐 알코올 뭐 문제 뭐 이런 걸 치유하는 한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먼저 하나님한테 눈 뜨게 해달라고 해봐야 길에서 눈 떠봐. 별별 얘기를 다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나와봐. 되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바로 왕처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그 여호와가 나한테 바로 왕의 노예들을 저 광야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몰라. 나는 여호와 말을 들을 수 없어. 나는 못 보내. 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거든요. 야, 그렇게 얘기한 뒤에 우리 이제 3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모세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은 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이렇게 노예나 나그네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간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노예나 또 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뭐 거지나 뭐 이런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히브리라고 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 많이 버려진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통칭해서 히브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 바로왕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높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압제당하고 크게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뭐 적과자, 중독자, 또 정말 버려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 뭐 큰 교회 예배에도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지만 우리 같은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뭐 교회가 저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광야의 3일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이나 전염병을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절부터 바로가 아니 너희들이 일이나 해라. 벽도 맞는 일이나 해라. 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애굽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200만 명이었으니까 장병이 뭐 한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60만 명의 노동력은 엄청난 거죠. 만약에 60만 명 이스라엘 그 노예 생활하는 그 노동력이 거기서 떠나가면 그 국고성이나 이 벽돌을 찍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그게 다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농사 짓는 것도요, 과수원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이잖아요. 아니, 뭐 60만 명의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그 국가에 애굽 나라에 큰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그걸 내보내겠어요. 인간적으로 와서. 그러면서 바로는 관역자들하고 감독자들하고 이제 기록자들하고 이렇게 불러다가 명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집을 나눠주고 이제 집을 섞어서 벽돌을 짓게 했는데 벽돌은 집을 집어넣으면 아주 단단하게 더 굳어지기 때문에 집을 넣어서 벽돌을 찍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바로 왕이 모세하고 아론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이들을 이제 더 크게 이제 노동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집을 나눠주지 말고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짓게 해라. 그리고 절대 하루에 이렇게 만드는 그 수량을 절대 감해주지 마라. 그래서 벽돌을 짓도록 했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집을 주워다가 이제 벽돌을 짓는데 하루에 각 사람들의 배당한 그 벽돌 횟수를 이렇게 찍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이렇게 찍으라고 했는데 정한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벽돌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막 그 기록자들을 이스라엘의 지금로 말하면 이게 반장이죠. 그 노동 반장 기록하고 얼마 검사하고 몇 장 찍은 것을 이제 이렇게 숫자로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을 그냥 아주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제 벽화에도 이제 그게 보인다고 해요. 지금도 그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때리는 그 벽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주지 않고 그렇게 숫자를 맞추라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냥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봅니다. 19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말하면 반장이죠. 이스라엘 노예들 반장이었는데 너무 막 억울하니까 바로왕한테 찾아가서 아니 우리 집도 주지 않고 이렇게 숫자를 감하지 않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많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간독자들한테 매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바로한테 호소하러 갔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너희가 말이야 가서 광야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노동을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여기 벽돌 맞는 걸 이렇게 피하려고 그 거짓말로 이렇게 속여서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왜 너희가 같이 가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바로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집을 주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집을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할당한 벽돌을 다 만들어야 돼. 아주 엄하게 바로왕이 이제 기록자들 이스라엘 반장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때야 상황을 알게 되고 야, 그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저 바로왕도 정말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구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기록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노예 반장이잖아요. 근데 바로왕 때문에 우리 종들을 우리는 바로왕의 종입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백성들이 왕의 백성들이 우리를 너무 때립니다. 우리를 못 살릴 겁니다. 학대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으로 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고요.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왕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렇게 심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노예는 물건 취급받잖아요. 노예는 인간 대접받지 않잖아요. 하는 대로 해야 되고요. 하지 않으면 채찍에 맞아도 억울해도 그 바로왕이 갖다 얘기해도 그렇게 하소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그 애굽의 바로왕은 바로 마귀에 끌려다니는 우리 죄인들은요 마귀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가진 죄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죄를 지켜야 하고 죄를 지고 나면 그 죄값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겪었잖아요. 죄 지고 나는 결과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죄는 절대 우리가 파멸과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있고
지옥이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산 사람들, 죄의 끌려서 사는 사람,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엄청난 멸망과 파멸과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살아요. 그 죄의 대가가 그 많은 죄로 인해서 받는 것들이 너무나 큰 것들을 많이 받고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도소 가서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 죄를 짓고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피장들, 단장들이 이제 바로한테 호소하다가 이제 한마디로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나올 때에 아론과 모세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왜 바로한테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왜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칼을 쥐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채찍을 쥐어줘가지고 우리가 매맞고 죽어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거 판단해가지고 너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줘. 너희들 하나님한테 크게 심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고 뭐 이렇게 짐작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당하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집도 주지 않고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어떻게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드는 그 수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면 채찍으로 얻어맞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바로 왕의 노예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불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3일 광야길에 와서 제사 드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한 노동을 시키면은 그들이 불평불만이 누구한테 가냐? 모세와 아론에게로 갈 것을 바로 왕은 안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죠. 왜 너희들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나가냐, 얼마나 채찍에 맞으면서 얼마나 지금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포기하고 아니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당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22절, 23절에 봅니다. 22절, 23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할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는 기도죠. 기도 내용이에요. 아니 여호와께서 애굽에 바로 왕에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어찌하여 여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게 됐습니다. 엄청난 채찍에 맞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내가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학대하니까 저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채찍에 맞으면서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참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나 이제 유치장 선교도 하고 병원 선교도 하고 교도 선교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됐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 미랄 선교단에서 이제 장애인 부부를 이제 와서 봉사하겠다고 장애인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겨우 용산경찰서 성북경찰서 중앙경찰이라고 근데 다 이렇게 가서 전도하러 가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딱 북부경찰서 강북구의 북부경찰서에서 그 이제 그 간사가 우리 기독교 이제 경북시 간사가 그러면 한번 와서 토요일날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하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참 기뻤죠. 나도 이제 그 유치장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장애인 부부하고 나하고 셋이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토요일 오후에 갔어요. 그날이 89년도 1월 5일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립기념일이 89년 1월 5일이 우리 창립기념일이에요. 갔어요. 북부경찰서에 갔어요. 빵도 가져가고 간식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갔어요. 딱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렸죠. 이렇게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그 유치장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바락 지르면서 빨리 끝내! 나 면회에 올 사람이 있어! 그냥 소리를 벌럭 지르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그냥 구멍 나오듯이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 장애인 부부도 코가 살짝 빠졌고 나도 그냥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막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나는 못하는 거야. 내가 무슨 놈으로 전도를 하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애인 부부하고 헤어져서 이제 집에 왔는데 제 기도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갔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참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나가지고 책임만 나는데 뭘 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에 이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가니까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이번에 가서 전도하면 또 이렇게 창피당하면 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딱 갔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치장 안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말씀을 끝냈는데 한 형제가 막 그 유치장 그 새청사를 막 두들기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교도소를 몇 번 다니고 유치장을 몇 번 다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중단하기도 했고요. 외면에서는 아예 포기했을 텐데 또 기도하면 또 다시 어느 분이 또 등록금을 다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또 다니게 됐고요. 제가 우리 그 신학대학원 MDB 코스가 3년이거든요. 저는 5년 했어요. 이런 데로 살고 5년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탁탁 막히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다시 열어주시고 제가 36년 때 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8번 쫓겨다녔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막 동네에서 막 이런 데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럼 어떡합니까? 처음 뭐 동네에서 이렇게 난리친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주셨고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 필요한 분 사람을 보내주셨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직접 나타내 주셨고 직접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그러니까 한 7년 전이죠. 처음 여기 와서 이사 왔을 때 어느 날 마약 퇴치본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에서 온 마약 중독자가 거기 이렇게 안돼 이렇게 감당을 못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 영등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약한 애들한테 이렇게 또 같이 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어디로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그 마약 퇴치본부가 우리 이제 세미나 할 때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거기 우리도 마약 퇴치본부도 이제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 마약 퇴치본부에서 그 치유센터 만들기 전에는 매년 우리한테 1년에 2천만 원씩 우리를 후원해줬어요. 이제 거기서 마약 퇴치본부는 그냥 이렇게 교육과 예방 교육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직접 치료를 하는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는 걸 보고 거기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기 있던 분이 브라질에서 온 형제가 이러이러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보내라고 했죠. 근데 와서 브라질에서 마약 했던 그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인데 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그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로 잘 이게 훈련을 받아서 축구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건축은 뭐 많이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마약을 시작합니다. 뭐 축구선수 마약하면 축구 못하잖아요. 그때 축구 잘한다고 브라질에 있는 그 코치나 감독이 막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마약하면서 얘가 완전히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 다 바쳤고 또 진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요. 어찌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 아들 고쳐주지 말고 내 아들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어줄 줄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내 아들이 막 중독자가 됐습니까? 어찌하여 내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하다가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요. 그 자식이 계속 마약하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요. 성경책을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들 이렇게 마약 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 아들이 마약에서 헤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도 그냥 안 나가고 성경책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리고 그리고 아들을 한국에 와서도요 마약 대치본부에 거기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데리고 가서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같이 여러분들 똑같이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바로 어저께 끝난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그 어머니도 저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죄를 다 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유서도 쓰고 관유도 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화장하고 불태우고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부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는데 성령 체험할 때 안수를 받더니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요. 통곡을 하면서 오는 게 통곡을 하고 성령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버리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희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어떻게 되냐, 야,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자식 때문에 마약한다고, 자식 때문에 자식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축구 선수의 그 꿈은 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식이 마약하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바로 22절 23절이 그거잖아요. 모세도 아니 어찌하여 나를 애굽에 바로왕에게 보내가지고 어찌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집없이 벽돌을 그 수량을 맞추는 그걸 못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형제들이 정말 잘 믿음으로 좀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이제 마약도 끊고 알코올도 끊고 타박도 끊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다시 마약에서 넘어졌을 때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우리 만나면서 별일이 다 있었잖아. 그래서 정말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야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탁 넘어졌을 때 기가 막힙니다. 저도 그런 일을 종종 겪었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저 아이를 다시 왜 또 마약에 알코올에 빠지냐. 그거 보면 뭐 가족들이 뭐 피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그걸 보면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모세가 겪으면서요. 이런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바로가 막 다 그냥 어려운 큰 어려운 주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행성에 갔을 때도 동네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기 건축하고 올 때도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여기 뭐 동네 이장이나 뭐 여기는 삼남대 엄청난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런 어려운 뭐요 환난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요 박해가 온다. 예수님도 이제 세례받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3번 이렇게 받잖아요.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머리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나한테 주겠다. 그런 시험을 어떻게 사단을 물러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뭐냐?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이렇게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기도잖아요. 아니 나를 보내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왜 채찍에 맞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그 모세의 원망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불평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33장 10절에 가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그는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이제 여기서 싹 죽여버리고 네 아들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해놓고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마음보다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사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어찌하여 원망의 기도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왜 내 눈을 떠주지 않고 왜 사업만 하고 왜 교도소까지 나를 그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요. 내가 눈을 떴으면 제가 이런 사회를 하였을까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눈을 떴으면 아마 세상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는 눈 감고 하나님이라는 게 더 큰 축복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망하지 않고 사업을 잘했으면 그 돈 가지고 얼마나 펴만 떨고 돈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겠어요. 차라리 망하는 게 나에게는 큰 정말 나를 연단시키고 승궁과 같은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교도소 가서 내가 왜 교도소를 가냐? 내가 만약에 교도소를 가지 않았다면 내가 교도소에 가 있겠어요.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욕만 했겠죠. 소불아들만 했겠죠. 내가 교도소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교도소에 있는 우리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알았잖아요. 사람들은 죽일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버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아무리 불불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먹어같이 거물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죄가 사함받는 거,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죄가 없어지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뭐래요? 나는 너희 죄를 절대 기억하지도 않는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옛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요. 그 옛날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이 사해 주시고 100% 사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